반갑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저녁도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특별히 구원받은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들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교만함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선한 길로 또 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연약하고 또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압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혼란함과 두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각자의 상황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아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또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시며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여 주시사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오늘 알려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부흥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오나 이 시간이 바라고 나기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그런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이 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과 모든 시간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올려드릴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주셨던 말씀인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지게 될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기스의 말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사환 한 명과 함께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등 사흘간의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암나기들을 찾지는 못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동행했던 사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그 말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울은 사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이 있는 이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성읍으로 올라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산당으로 가려고 나왔던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사울의 이름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는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 요구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8장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울 왕, 우리를 위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였다. 여기서 요구하는 백성, 여기에 이 요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알입니다.
샤울과 샤알의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를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맹세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을 확실히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셨던 인류 구원의 이 약속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만 신실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을만 한 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유일한 분,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약속에 신실하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친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왕을 세우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여도 참으로 속상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여도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허접한 사람이나 아무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앞선 사사기 말씀 후반부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범죄를 한 이를 감싸주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다른 지파들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에 이뤘던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600여 명의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수가 확실히 줄고 그리고 그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불러내 주십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이 지파에서 택해서 이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말미가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하는 까닭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결코 악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사환 한 명과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런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암나기들을 사흘 동안 약 100km가 넘는 이 거리를 오가면서 암나기를 찾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사울이 그의 숙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무엘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의기양양하여서 내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아직 그 사무엘이 말한 7일이 지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외모와 힘을 겸비했던 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말씀과 이후에 벌어질 전투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가 대단히 전투에 능했던 자, 그리고 뛰어났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괘씸한 마음이 들지라도 결코 어차피 버릴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우연히 사무엘이 있는 성읍 근처까지 오게 된 일, 동행했던 사환이 사무엘을 기억하게 되는 일,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준 그 물기르러 나온 소녀들, 그리고 성읍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났던 사무엘,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우연한 일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를 내일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계처럼 정해놓으신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아래에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친히 부르시고 또한 여러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혼돈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확실함이 없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지 늘 불안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더 이상 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입니다. 그들을 볼 때면 그 왕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대단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눈에 보이는 왕을 찾기를 원했고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 사울에 대한 그 본문 말씀에는 외적인 면에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뛰어난 강함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은 이들의 선망이 되는 그런 자질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물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그 누구도 사울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울 왕을 인도하시고 세우신 분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흔히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생각됩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는 배신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친히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현재까지 지금 온 것이 맞는지, 곁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동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줄 생각됩니다. 이 내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사울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지체가 되자 부모가 걱정할 것을 염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는 자에게는 부모나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의 말에 얼마나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 될 줄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실한 하나님께 행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아가 신실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사흘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